환영합니다. 네, 우리 어 지난주에도 또 청년부 수련회로 드리고 오늘도 이제 또 예배 시간이지만 또 저희가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로 또 이번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또 오늘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정말 기대하면서 또 함께 오늘 하루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에 기쁜 마음을 함께 찬양하면서 네,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함께 서로 간에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당신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계속해서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함께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변 지체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지사님, 간사님, 목사님,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밝은 빛이 가득하며 찬양합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주를 사랑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아멘.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한 번 더 찬양해서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 함께 하고 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있을 이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직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그 청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그 청년들이 또 마음을 열고 또 상황과 환경이 열려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있을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의 이 수련회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나의 구주로 믿고 이 시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련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준비한 손길들 또 수련회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주님께 영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2주차를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때 귀한 마음 올려드립니다. 주님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도원 청년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험난하고 또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일상의 영웅들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수련회 우리 2주차 오늘 마지막 또 주간인데요.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누리는 일상 영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추워졌어요. 다시 모두들 건강을 잘 지켜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수련회 2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일상 영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 알고 있지만 정말로 이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활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죽지 않는 이상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부활한다라는 것은 뭔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 죽음과 부활이 나와 동떨어진 관계가 없는 그런 삶처럼 느껴질 때가 쉽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제외한 채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그 종교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몸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본문 말씀 우리가 아닌 거죠. 참, 제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잠깐만요. 이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해졌네요. 네. 마르다 마리아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요한복음 11장이었어요. 제가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마르다의 그 오라버니가 오빠 나사로가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장사 지내는 그 가운데서 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 역시 처음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역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 오시자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병 들었을 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죽게 됐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마르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한 말이 24절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그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유대인들은 아니죠. 그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으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죽은 자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또 다시금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있어서 이 부활은 마르다처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창조 때의 그 역사하심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죽음을 나는 맞이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지극히 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의심이 들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그 가운데 새겨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험난하고 죄 많은 또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러한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가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부활을 그저 상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나 아니면 영화나 뭐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확률은 반반이에요. 믿지 않는 이들이 세상에 많지만 우리는 그 반반 중에서 부활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어떤 능력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이 주는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그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능력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정말로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을 소망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부활의 능력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 위에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교회를 위해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인 우리들을 위해서 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놀라운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면서 우리도 그에게 그 일들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커 보이고 또 악의 세력이 세상에 질비하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그 사고방식에 순응하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아
이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거대한 골리앗처럼 세상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보다 훨씬 더 큰 능력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해서이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상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의 능력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에요.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역시도 그와 함께 부활을 기대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 소망하면서 그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것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부활은 능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참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밀러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었어요. 죽음 안에서. 그래서 같이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죽으심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죄로 물들어 있는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따라서 우리 역시도 그 가운데 다시 부활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죄의 결박이 끊어졌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은 우리 가운데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세례는 죄와 죄의 다스림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듭난 것이 세례를 받는 자들이 받는 그런 표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된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 그러니까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세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 부활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고 부활이 주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주는 자유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부활이 주는 그 가운데 주시는 그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는 은혜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며 부활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영생이에요. 육체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썩고 죄에서 부패되고 죽어야 되는 그 육체는 모두가 죄의 결과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노쇠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로 인한 것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냄새나고 썩어가는 육체가 죄의 결과라고 한다면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결과 속에서도 얻게 되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으로 그냥 닫혀져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열려서 부드러워졌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는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이 첫 번째 죽음 그리고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죽음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 모두가 육체적으로 맞이하는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죽음입니다. 사람은 질병이나 노쇠, 사고, 폭력 뭐 다양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이 첫 번째 죽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에요. 이것이 둘째 죽음이고 사망이자 불못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죽음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건진 바 됐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한이 없다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통해서 받는 이 선물이 바로 영적인 생명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부활의 능력, 또 부활의 자유, 또 부활의 생명.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누릴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활을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면 날마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부활을 완전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멈춘다면 반쪽짜리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으로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언급한 이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알고 싶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약해지고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그 강건한 능력을 가지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오래 견딤과 참음과 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그 가운데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이 부활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냥 굴림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한 것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주셨냐면 고난받고 견디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약해지기 위한 능력이에요. 견디는 능력이고 고난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다. 약함 가운데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가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더 주님을 위해서 약한 그 자리에 또 견디는 그 자리에 고난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자유함을 우리가 누린다고 했는데 그 자유는 섬기기 위한 자유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누리려면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더하거나 더 보탤 필요가 없다.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구원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대 다른 것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이 되어서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또 베풀어 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신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에서도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의에게 종이 되기 위해서 해방된 것이에요. 새로운 종노릇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여러분들이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상이 될 수 있는 능력, 많은 최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섬겨 나가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함께하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맡겨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한 것을 모르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자유함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물고기가 지금 이 그런 물 밖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죽어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만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고기 안에서 자유롭지만 밖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려고 한다면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이 부활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산당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제사들을 많이 드렸어요. 재물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싼 값에 시장에. 그러니까 그 재물들을 많은 사람들이 뭐 믿는 사람들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다 싼 고기를 사갖고 먹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먹어도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건 먹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먹었을 때 만약에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나는 그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그 고기를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그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그 자유를 자기가 그 형제를 위해서 제한한 거죠. 내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여긴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일을 선교에도 동참했습니다. 적용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또한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은 다시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이제는 우리를 빚어가신 그 주님을 따라서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포기하고 섬기고 있거나 다른 사람을 더 얻고자 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부활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그러한 내가 어떻게 부활체로 살아간다 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은 다시 얻기 위한 생명, 다시 말해서 죽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옆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지체들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정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뭐 그게 부활체로 딱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었거나 아니면 잠긴 문도 그냥 들어가는 그런 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이 부활의 생명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의 육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이나 영광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는 있어요. 앞에서 읽었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를 죽이라. 바로 우리 앞에서 죄악을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부활로 살아가고 있구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몸에 나타날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면 부활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희생적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살아내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죽음을 살아내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과 자유와 영생을 줍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능력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약해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자유 역시 우리가 더 섬기고 종이 되기 위한 자유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의의 종으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귀한 영혼들을 섬겨 나가라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진정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능력, 자유, 또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는 자가 왜 세상과 달라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생명과 이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수련회 2주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일상의 영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도 십자가에서 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고 일상의 영웅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좀 지루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또 말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저 역시도 좀 재미있게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그 말씀들을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게 핵심이 되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미나 그런 위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주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소망을 품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2주 동안 우리가 십자가와 그 부활을 묵상하며 함께 나눴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늘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또 하늘보다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일상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또 삶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주어졌고 부활의 자유가 주어졌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와 함께 연합되었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이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이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우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자유함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주신 이유는 더 고난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자유함을 주시는 것은 더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고 예수님만이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돌봐주시기를 하늘에 소망합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하나님 이 시대에 일상의 영웅들로 이들을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은 뜬구름 잡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견디며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자유함을 가지고 섬기며 낮아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리하여서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 2022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 더 많은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이 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귀한 공동체로 가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가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힘입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세상 속에서 바쁘게 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이들 가운데 참 생명이고 참된 능력이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여나 이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믿는 믿음이 이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지체들 또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의 인생 속에서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일들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신 뜻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령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해서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가는 일상의 영웅들로 우리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세상이 힘들어지고 바빠지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자유와 영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우리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긍휼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우리 처음부터 찾아갑시다. 내 실패와 두려움,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아멘. 네, 우리 보라색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정캐들이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는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이어서 함께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 함께 찬양할 건데, 일단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사실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고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다는 삶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 또한 엄청난 복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마음으로 찬양할 수 없는 그런 곳들도 있는데요. 여기 찬양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복이었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가사를 내 삶과 생각하면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팀이 어떤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2주 동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정말 이 점점 믿음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일상이 회복되고 그 일상이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 무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여 주시고, 그 소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십자가 부활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너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